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아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요 16절 보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했습니다. 큰 빛.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는데, 자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떤 빛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 이거 뭡니까? 사망이란 뭐니까 멸망의 땅. 그 멸망의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면 어떤 생활을 할까?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요 인생은 전부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두 가지를 성경은 예측시킵니다.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현재 고난과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는 고난이란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고난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누릴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들어갈 지옥의 불꽃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광과 지옥이라는 불꽃을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요 이 강단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빛이 딱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이게 제일 비극인 거예요. 믿어지면요 간단합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면요 이게 진리다. 근데 여러분 뭐가 진리요? 여러분이 진리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이들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요 이 큰 빛을 볼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거짓말. 자,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계신 빛이 비쳤다. 언제 비쳤나요? 언제? 여러분이 빛이 있는 그 순간이. 베드로 사도는 언제 꺾어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와서 말씀 전하셨거든요. 말씀을 다 예수님 마치자 베드로의 배를 이 강단을 삼아서 배 위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 사도가요. 그때는 베드로 사도 아니죠. 시몬이죠. 시몬이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빛으로 비춰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물을 들고 던졌더니요, 이게 그물을 던질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다 뜨고 고기는 밤에 잡히는데 또 얕은 수초가 있는 곳에 고기가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까요. 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이요,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요, 아까 저기에 본 빛은 작은 빛이었고요, 큰 빛을 본 거예요. 빡 꺾어졌어요. 그럼 뭘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이 죄는요, 지옥 갈 죄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다 가슴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는 시몬이지만 딱 엎드릴 때요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종입니다. 딱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여러분이 합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믿음 생활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늘더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부득이 신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또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삶에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19절 말씀이죠.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뜨는 거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일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렇게 마태복음 짧게 기록했지만요, 요 중간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잡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인생인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내일 삼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따름이요 3년 동안 계속된 따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제가 보니까 알릴 시간도 없어요. 놀랍습니다. 왜? 예수 믿는 이 가치가요 내 생을 다 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구원에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믿는데요 30년이 걸리고 50년 걸린 거 아닙니다. 왜 처음 사랑 차이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시였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하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은요 뭔가를 체험을 한 번씩 했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체험을 할 때요 베드로에게는
그물로 고기 잡는 체험을 하겠지만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뭘 체험하게 하시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만든, 그게 체험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음날 또 떡과 고기를 줄까 하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너희를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준다. 한 번 딱 체험했으면 너희들의 일상의 생활은 어제 떡 준 거 알지 않냐. 그걸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참된 양식이다니까 이 도대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했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죠? 빛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할수록 이 빛이 더 환해져야 돼요. 갈수록 내가 현실보다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가치가요, 환하게 빛내야 돼. 오늘 제가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배설물로 얘기했다. 배설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 가마리엘 문화에 배웠던 최고의 석학,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에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이 체포돼 가지고 와서 이제 신문 받을 때 예수 믿는 얘기를 하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했어요. 아니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정신 빠진 얘기를 하고 있나. 그게 베드로 사도가요, 베스도 총독이보다 부러울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 죄송합니다. 자기가요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가요 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귀하다니까. 왜? 여러분, 앞으로 그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근데 우리는 극과 극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보다 더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이 때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계속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와, 병 났다, 병 낫는다 막 따라온 거예요. 그들에게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빛을 쫙 비춰주는 겁니다. 5장 1절 넘어가 봅시다. 한번 다시 5장 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산에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 가난하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요,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이에요. 그게 생활의 가난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내가 천국에 대한 눈이 딱 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나오는데 멈칫멈칫하지 아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딱 없잖아요. 그러면요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배당 나오는 걸음이요 팍 뛰면서 나오는 걸음이 아니고요 나가야 되는데 아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5장 3절부터요 12절까지 8가지 복을 말하거든요. 8가지 복, 8복. 그 믿음의 단계 하나하나를 말한대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빛이 딱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비칠 때요 진짜로 받으리면요 여러분 제가 딱 보여요. 알겠습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의 이상이 보이죠? MRI 찍으면 몸의 이상이 보이죠? 말씀이 딱 비춰올 때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이런 걸 사귐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귀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까 이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치 성답에 빌듯이 돌보차로 빌듯이 그냥 막 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해도 왜 기도에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말도 아니죠. 예,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딱 비춰올 때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요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치 않아요. 베드로의 빈배를 태웠잖아요. 이런 사건 앞에서 그들의 눈이요 조금 떴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눈이 확 뜨이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요 그만큼 뜬 겁니다. 그만큼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뜬 사람에게 이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안 뜬 사람은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생활의 문제 가지고 내 환경의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이 팔복이에요.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은 처음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 앞으로 지옥의 형벌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선포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잡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참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요,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면서 그들을 이끄는 과정을 내인데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저 길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왜 하느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는데, 지금요, 여러분 강단에서요, 정말 양들을 바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여러분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뭐 오늘 말고 한 주간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요, 또 내게 준 그 기회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도록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하나님께,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마음은 안 나오고, 마음은 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얼마인지. 근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만약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한 영혼을 다 키워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키워서 내는 게 아니고요, 추수하는 것은요, 다 길러놓았기 때문에 날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웠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순식간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스데반이에요.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은데 도대체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천천히 빛나고 이제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시고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 이것들 가짜야, 엉터리야. 두둑대를 패야 되겠다. 안 돼. 그래가지고 안디옥까지 막, 다메섹까지 안디옥 아니고 다메섹까지 막 가가지고요, 막 있는 대로 잡아가려고 하는데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들려주는 제대로 된 거예요, 예배당 나가자 이거 말고요,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걸 분명히 전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다가 변화된 그 과정이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는다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있다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분명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보다요, 믿음의 가치가 다운돼 있다면요, 믿음의 가치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면 믿음의 가치가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는요, 이 세상 가치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아까 장로님하고요, 커피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장로님 참 맛있게 먹으면서 먹고 있다가 이랬어요. 내가 장로님
앞으로 이거 다 사라집니다. 왜요? 어떻게 사라져? 하늘은 큰 소로 떠나가고 땅은 뜨고 물이 다 풀어지고 그때까지 쭉쭉 빨고 맛있게 먹고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적인 시간 딱 오면요 하늘은 큰 소로 떠나가고 땅은 뜨고 물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들어가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딱 던져버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런 표현 보면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으로 들어가라 이래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겠어요? 그 딱 잡아가지고 탁 야 성경 보면요 가슴이 안 들려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천군 천사가 나팔불며 한영하라. 세상 아빠 이빠이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것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다짐합니다. 왜 이 복음 앞에서 저렇게 아직도 미미적거리고 있나? 나오세요.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나오세요. 뭡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지구상에 얼마나 살았느냐 과학자들이 얘기입니다. 50억에서 140억 그 사이에 살았답니다. 근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우냐? 여러분의 생각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무릎 꿇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천가는 기도가요 징검다리예요. 아 확실하구나.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리구나. 기도 안 해. 그 마귀는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이러면 교회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아. 회개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요 추수하는 일꾼들은 뭐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교회를 어떻게 하냐니까 천주교나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교나 여러분 다 비슷하게 봐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뭐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누가 나에게 심장을 이식시켜줬다 해도 죽을 때까지 못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여기저기 관심 갖고 가지시지만 주님은요 오직 여러분에게 온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요 이 성도 어렵게 산다 잘 산다 이걸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갈릴리로 간 것은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이방이 갈릴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가 이방 땅으로 이게 접해 있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가장 소외되고 한 지역인데 거기서 어부생활합니다. 어부생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제사장들 서기관 찾아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무식한 자들 제일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저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요 환경이 좋은 분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고맙지만요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 안 볼 때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저렇게 살다가 저 끝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죄를요 애통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지 않습니까? 맞죠? 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뭘 합니까? 애통하면 주님께서 너 죄를 알았으니까 됐다. 애통한 자
그 다음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한다는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의에 주려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요, 영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환경의 문제가 풀리기 앞서서요, 내 마음에 정말 나는 만족하다. 이 장로님 만나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이요, 목사님, 저는 참 만족합니다. 오늘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지, 유치원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1학년 취급을 많이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얘기를 한대요. 처음에는 그걸 들으면서요, 왜 저렇게 나를 1학년 초등학교 선생처럼 얘기할까 했는데, 자, 주님 이게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했더니, 얼마나 아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맙냐.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한마디만 하면요, 네. 진복의 성도님 들을 때 장로님은요,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 잘한다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대요. 그 마음. 그래서 사람 복이 나름이란 겁니다. 아내가 내인데 이런 말 해주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말한다 생각하니까 기쁜데, 잔소리를 들으니까요 미칠 지경인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말한다 하니까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여보 고마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게 다 은혜가 됐대요. 잔소리가 다 은혜가 됐어. 요 앞에요, 요 풀이 이렇게 많이 나 있더라고. 여러분 내일 보면, 이제 주일 보면 알 겁니다. 풀이 이만큼 자라있어요. 이만큼. 우리 교회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화장실을 들린다고 앞에서 있어서 내가 들어오시라고 화장실 보고 나가더니요, 그 풀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왜 풀 앞에 서 있습니까 했더니요, 저는 어제 이 풀 베는 기계를 가지고요, 그 풀을 베려고만 먹었는데, 그 풀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요, 장로님하고 뭐 한마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뭔 얘기한 겁니까 하니까, 저 풀이요, 우리가 원래 잡초같이 보이지만요,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 그래 보니까 풀이 너무 아름다워. 어제는 잡초로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나는 한참 보고 있는 거요. 그냥 쓱 가면 될 건데, 목사님, 나보고 이게 잡초로 보입니까? 꽃으로 보입니까? 하니까 내가 잡초죠. 잘 보세요. 나는 꽃처럼 보이고요. 아까 그분도요, 이게 너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잘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보면서요, 감사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애들이요, 요만한 것들이 막 엄마 손잡고 마스크 끼고 막 까불면요, 내가 애들이 저 어릴 때 한 번 안아준 적이 없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 저 어릴 때는 몰랐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귀여운 애들인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내가 못한 거예요. 그 좋은 시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족함, 믿음으로 보면요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주려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배불러 봤자요, 막 그 사기 소화시킨다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자, 7절 한번 얘기했어요. 시작. 국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국력을 받을 것이며. 국력이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국력이 이긴다, 이게 불쌍히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국력이 이기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게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남이 불쌍하면 혀를 차죠. 안타깝다, 내가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국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대할 때요, 매정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내 죄를 씻는 사람은요, 영의 새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럼 우리 한 분이 못 살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회개하는 밤이 돼요. 회개하는 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도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 부담 없이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커다. 여러분 죄짓고 가만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느끼잖아. 자, 그 다음에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모든 내가 만난 사람들을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 우리 세상은요, 전체가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뉴스 보십시오. 계속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요, 거듭난다는 게 거듭. 진짜 거듭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화평하게. 어떤 화평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화평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딱 틀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다.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요, 이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입으로 내가 말해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것도 화평이지만요, 이 화평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가만사성이 아닙니다. 주하만사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주하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게 좋다? 아니요.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가족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가화만사성이 아니고 뭡니까? 주하만사성. 이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가화만사성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좋은 게 좋다고 서로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갖고 있는 자는요,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놔야 돼요. 믿음 갖고 있나요? 그들은 화목하지 못해요. 잠시는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간 지나가면요,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뭐냐면요, 을을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자고 근거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솔직히.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기쁘게. 정말 저는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요, 대화가 통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오늘도 이 장로님과 대화하는데요,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제가 근거가지고 장로님 저에게 근거하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예수 믿는 거요, 제일 핍박자가 누구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간대요,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부터요? 목사부터.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엎드려서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이 갖고 있는 안 됩니다. 팔복이에요. 마지막 정점이 뭐냐? 진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전하다 가는 겁니다. 박해 받으면서. 여러분 좀 더 잘 믿으라면요, 여러분 싫어해요. 목사님들 좀 더 잘 믿읍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분도 있죠. 장로님들 우리 잘 믿읍시다. 박수 안 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잘 믿읍시다 하면 여러분이 박수 치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에게 주님 부탁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절대 자기를 안 내려놓습니다. 딱 지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나는요 안 엽니다. 나는 이대로 믿을 겁니다. 지금 엽니까? 여러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요, 부인하냐 안 하냐. 이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정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까? 오늘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가지 골라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요거 골라가지고. 여러분, 그래 믿으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말씀을 달려면요, 여러분이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이요, 가장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하지만 아니면 여러분이요,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주회적으로 났을 때요,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간곡하게 강집사 주회종 기록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딱 간단하게 목사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그 얘기를 짧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그냥 무너졌어요. 지금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요, 애타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기도해보면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통로가 다 막혔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죄로 다 막혀 있어요.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관계 통로가 열리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는 그날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날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내려놓는 시간이 주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461장 찬양 부르십시다.